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는 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독교 하면 분파가 있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도 이 분파들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에센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문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이미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장악을 이뤄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로마가 한번 나라를 지배하면 아주 싸그리 그 지배를 완벽하게 하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거세니까 도저히 종교적인 부분은 지배할 수가 없어서 로마의 지배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만 종교적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걸 지켜냈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뭘 그렇게 특권을 누렸냐?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인 고기 유통망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거기서 고기가 나오는데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 드린 고기 외에는 고기 유통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평강하니까 현세밖에는 관심이 없죠. 내세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세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옛날에 분당 지역에서 전도를 좀 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갖고 니네 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구경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손을 잡고 구경을 갔는데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세가 너무 좋으면 내세가 필요 없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 부활, 뭐 영혼의 부활 이런 거 아예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현세,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를 아주 신흥적으로 이제 개혁하고 일으킨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하고 에센파예요.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워낙 안 좋게 얘기해서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명확한 질문을 던져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지? 왜 망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어.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근데 우리 로마한테 왜 당했지? 글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한 질문을 더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실패했지? 수천 년을 실패했지.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 봐. 이렇게 갔으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거기서 살짝 바꾼 거죠. 야,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지. 그럼 말씀대로 우린 살 수 있어.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성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 에센파라고 있는데 에센파는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경건주의. 에센파는 모세 오경을 근거로 믿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될 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끝까지 보존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끝까지 보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구약 성경의 완성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에센파도 경건한 사람들이고 서기관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라는 걸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에센파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인정하는 순간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반을 잃고요. 그럼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국민적 지지를 잃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게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고자는 딱 뭉쳐요. 왜 뭉치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독 집안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났다, 이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정통성을 완벽하게 부정하십니다. 기득권층을 부정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니,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맞거든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근데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반은 민중들이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극해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냐? 결국 인기를 뺏겨서 그래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 말씀의 권위가 탁월하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이 네 부류가 왜 앞장서서 죽일 수밖에 없었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들이 본인들이 쥐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느냐? 있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좀 회복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셔야 돼요. 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사두개인과 무슨 차이가 있죠? 지킬 수 없는, 본인들도 지켜지지 않는,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죠. 금요철야는요, 수요 예배는요, 매일매일 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큐티는요, 안식일날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 한 번도 졸지 않고 완벽하게 들으십니까? 전도는요? 선교는 왜 안 하시죠? 구제는요? 주님 앞에 예물과 헌신은요? 시간 드림은요? 봉사는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는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처럼 보이고,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걸 틀린 사람으로 보여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방을 가고 제가 목양을 하는 것이, 내가 이걸 안 가면 저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저분들에게 신뢰를 잃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고 몸이 아픈 거고 계속 무언가 은혜 충만이 없는 거죠. 우리가 4월 한 달 이 세 달 맞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과의 이 대결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있지. 제가 지금 그런부터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말해라. 일단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 아무튼 알았다. 그거 이따 얘기하자.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7 부인이 있다고 칩시다. 형이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형이 살다가, 그러면 그 동생이 그 부인을 책임져야 돼요. 형수를.
이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7명의 부인이 한 남자하고 살았다면, 형이 죽고 해서 7명이면 천국에 올라가면 형들은 그대로 부활해서 살아있을 거고, 7명이 남편이 7이고 그때 또 다 동생이 물려받았으니까 형수들을, 그럼 형수들은 천국에 가서 누가 남편입니까? 이걸 질문해 놓고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쾌차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너 큰일 났다. 무슨 수로 답할래? 예수님이 신경도 안 쓰고 미동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도다. 그러면 니네가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뭐지? 그게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니? 답변을 못하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육신의 모습이나 육신의 것들로 기억되고 그런 곳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시어머니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피해 다니실 거예요? 영원히 수백만 년, 수천 년, 수억 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생지옥.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며 온전한 육체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부활이,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로 온, 부활의 생명을 오러 온 나를 결국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4월 1일 날 세달맞이를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하여서 육신의 부활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4월 한 달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자신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과 권력을 다 버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주어진 능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를 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더 기도하고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4월 한 달 동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제가 관악경찰서 예배를 가잖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길용 경위님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신우회 활동하고 경찰 생활 참 오래 했지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휴직을 한 경찰관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겠다고 매달 마지막 주에 예배를 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삶 가운데 능력이 있답니다. 뭔가 평안이 있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이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다 쪼개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 말씀의 능력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와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백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자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했고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서 결혼할 아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삭이 어디가 있냐면 우물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 아리따운 리브가라는 아내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여셔서 정말 그 아내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삭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보세요. 야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내 인생도 아무리 죄 많은 내 인생도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꿔가신다는 것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4월 한 달도 충만하고 4월 한 달도 힘이 솟고 육신은 연약해져가고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4월 한 달 동안 막 새싹도 피고 내 신앙도 피고 내 삶도 피고 내 얼굴도 피고 막 영혼도 피고 가정도 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4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